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각 가정에서도 샬롬 샬롬 하며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을 하는 가운데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내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로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 7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러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축복된 가정,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도시와 농어촌의 선교 협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뭐를 지키겠다는 말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도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농촌교회, 어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어촌 선교 주일로 지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교회와의 협력이 연장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도시농어촌 선교주일로 기도하고 총회, 노회, 시찰, 개교회별로 교류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농어촌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최고의 도시였던 예루살렘, 그곳을 3번씩이나 오가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도시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에페소 교회를 선교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흉년이 들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도시교회나 농어촌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유전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문제는 경제 불균등 발전에 따라서 이촌향도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이 농촌, 어촌에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는 크게 부흥하지만 농어촌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 협력, 선교의 연대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 교단 총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이긴 하지만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시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사야 32장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은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주시어 바벨론 포로기 황폐화된 유다 백성들을 회복,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32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은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새 일꾼 마띠아를 세우는 그 내용이 오늘 원지현 집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복음 또한 복음서, 서신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은혜, 복,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고 선포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30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곳으로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새 역사,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유다를 대신할 일구 선출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며 마띠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구약 말씀, 복음서 말씀, 서신서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하면 구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침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 주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쓰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 어떠한 사람일까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져 있고 내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능력을 입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실족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기도할 때에 시험 올무에 빠져 실족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언제 해결되느냐?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등등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기도할 경우에 10중 8구 실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대체 어떠한 기도일까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데 왜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걸까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내 삶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상실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런 기도는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이슬람인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이 이야기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어떤 힘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 그 기도가 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선행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소망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다른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전반부에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순차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소망과 하나님 소망 사이에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갈등 속에서 이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분은 진지하게 절실히 기도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기도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마법적인 거를 나 자신을 도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는 그 과정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두 갈림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크리스찬은 기도할 때 이거를 겪어야 되고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소망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분명한 것은 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진지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내 소망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30장 15절에 선지자 이사야도 이 땅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뭐냐? 마침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마침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에 힘입어 기도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 성취, 역사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이전에도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중에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직무를 버리고 떠난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하고 어렵고 무게감이 너무나도 무거운 그러한 가운데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선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갈등을 느낍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분명하게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뜻, 내 처소, 내 생각 거기로 가게 되면은 유다처럼 가는 겁니다. 마띠아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해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할 때에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발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설교가 좋아서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들으면은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이해를 많이 한 나머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질문 받으려고 강의하는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한 다음에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제 강연을 하는 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들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설교는 들은 다음으로부터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설교 듣고 밥 먹을 때 다 잊어버리기도 해요. 왜? 밥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날 뿐이지 머릿속에 이 말씀은 들어가 있어요. 어느 때에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거를 듣고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고 기도할 때 발전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이니까 듣고 어떤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도 주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험은 곧 응답의 역사로 돌아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0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이후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가 패망하기 이전 포로 생활, 포로기 이후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70년에서 100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개월 코로나를 경험하는데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려 70년에서 100년 동안 이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물가에 씨 뿌리며 소와 나귀를 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은 있어도 입술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입술로 나온 다음에도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고 기도한 내용 가지고 하나씩 씨 뿌리고 또한 소와 나귀를 몰면서 맡은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욕심을 갖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니까. 기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아마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같은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근데 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뜸들이며 시간을 지연하실까? 우리가 가끔씩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초신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맹학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일에도 구한 대로 찾는 일에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초신자가 장성한 분량의 크리스찬으로 성숙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 없이 변화, 발전, 성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하나를 놓고 수많은 단계별 문제와 걸림돌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와 걸림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기저기 문제점과 걸림돌만을 보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마음을 여는 것도 순종이고, 내가 말씀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기도한 대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거죠. 근데 마음 닫혀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 들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찾으라는 실천하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의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진중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며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서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6월 달부터는 회복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시편 기자 다윗,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윗 자신도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가 실수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너무나도 빠르게 긴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승리하시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모든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